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접어들고 초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한절기에 건강 챙기시고,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 원래는 5장 8절부터 우리가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식상하지 않나 이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원초적인 것은 바로 이 자족하며 살아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한다, 내 스스로 만족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어요. 요즘과 같이 시대는 더더욱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족하며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 14세기 영국의 작가 제프리 초서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캔터버리 이야기라는 것인데, 내용이 뭐냐면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떠나는 세 명의 무법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죽음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 노인에게 이제 참나무 밑에 가면 죽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죽음 대신에 금화 세 자루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들 중에 이제 막내가 시내에 나가서 술을 사오겠다면서 나갑니다. 그는 왜 술을 사러 가는가? 형들을 죽이고 금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술에 맹독을 섞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형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막내를 죽이고 자신들이 더 많은 금을 나누어 가질 계략을 꾸밉니다.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형들 칼로 막내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막내가 사온 그 술로 축배를 드는 바람에 그들 역시 죽고 말았어요. 결국 노인의 말이 옳았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면 이 세 청년이 나무 아래에서 찾은 것은 뭐라고요? 바로 죽음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 이야기처럼 재물의 어둡고 위험한 성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는데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이 재물에 대한 애착은 결코 궁극적 만족을 줄 수 없는 우울한 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도자가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전달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빈민이 학대를 받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현실을 보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일인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결코 이런 일들이 뭐 특별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사회도 역시 곳곳에 이 갑질과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뭐 엄청나죠. 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을 아무리 바꾸려고 애를 써봐도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부패의 카르텔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찰한다 라고 하는 말은 잘못을 지적하고 들춰낸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반대로 잘못을 알아도 감싸주고 보호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단에서부터 저 꼭대기 이르기까지 이 이권을 중심으로 뭉쳐서 서로의 뒤를 너도 봐주고 나도 봐주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 부패 사슬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10절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겉에도다 그랬어요. 은과 풍요를 사랑하는 마음, 바로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 때문인 것이죠.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재물을 쌓으려는 것은 단지 그것이 삶에 필요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재물 그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넘어서 무제한적으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소유한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전도자는 그들이 가진 이런 생각이 얼마나 헛된 착각인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재물이 많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물을 많이 못 가져봐서 많이 가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재물이 많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만 아니에요. 부자들 중에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벌 만큼 벌었다.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6장 7절에. 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몰라요. 항상 불만족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재산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이 많아지면 동시에 돈을 써야 할 것도 많아지죠.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는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재산이 많아지면 할 게 많죠. 새로 고용해야 할 사람, 그 부자의 재산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관리해줄 회계사도 필요하지요. 또 재산을 노린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경호원도 필요하지요. 그 외에 가정부도 필요하지요. 운전기사도 필요하지요. 요리사, 정원사, 유모, 가정교사, 트레이너, 등등등등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체통에는 그 부자의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기부금 요청서가 매일매일 가득 차 있고요. 세무서에서는 눈을 막 희둥그레하게 만드는 만큼의 세금 고지서를 보내오지요. 소유주들은 자기가 쌓은 재물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때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씁쓸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부자는 가진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부자가 고용한 노동자는 낮에 육체 노동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밤에 빨리 잠이 듭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잠이라도 푹 자야죠. 반면 그를 고용한 부자는 매일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부자는 사업이 잘 될 때는
내가 다음 투자를 뭐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자고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는요. 이러면 망하는데 망할까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부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좋죠. 물론 좋은 일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교회도요 뭔가를 하려면 부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갖고 되나요? 다른 여타적인 환경도 필요한 겁니다. 또 성경도 부 그 자체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성경이 뭐 와 너는 나쁜 사람 지옥에 갈 거다 꼭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부자였습니다. 부가 가져다주는 이점과 유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돈과 풍요를 사랑하지는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사랑은 돈에 대한 집착을 낳게 되고요. 돈에 대한 집착은 지금까지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매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가 있는 건 좋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재물에 대한 애착은 사실상 해를 끼치는 해로운 투자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5장 13절. 도대체 전도자가 어떤 배단을 보았단 말입니까? 어떤 배단을 보았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게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그것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러나 전도자는 소유한 많은 재산이 오히려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배단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배단은 부자가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망하는 거예요.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받은 그 퇴직금으로 싼 이자로 받은 대출금을 자본으로 해서 이리저리 열심히 부동산을 굴려서 큰 돈을 모았어요. 소유한 집이 수십 채가 넘고 한 달에 벌어들이는 그 월세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열심히 재산을 모은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의 외동 아들에게 이 재산을 다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들은 건물주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겠죠. 요새 혹자는 농담으로 하나님 위에 건물주라 그러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는 어느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이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팍 꺼지고 말았어요. 집값이 폭락하고 또 폭락을 하고요. 도저히 이제는 집 산다고 대출금 막 있는데 다 끌어서 수십 채를 샀는데 그걸 갚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요. 거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아들은 빚만 남은 거예요.
자기 빚만 남으면 되는데 결국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전세 사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수십 채, 수백 채 가진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정말 자기가 평생이 힘들게 벌어서 모은 돈, 전세금 냈는데 다 사기당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부자, 예전에 자기가 소유했던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지요. 자기처럼 돈이 전부인 사람이 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요. 마침내 살아야 할 이유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 차라리 월급쟁이로 얻은 소득으로 만족하고 살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큰 부자가 되겠다고 욕심을 내고 실제로 크게 성공한 것이 도리어 그에게는 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페달의 두 번째는 부자가 일생 쌓은 재물이 죽을 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앞선 사례와 달리 어떤 부자는 끝까지 재산을 잘 관리해서 지키는 일에 성공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까요? 15, 16절에 보니까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이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빈손으로 온 것처럼 이 세상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서만이 아니고 욥기에서도 거의 같은 구절이 나오고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도 여러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술의 공수, 유명한 한자성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연자 노래 아모르 파티 첫 가사가 뭡니까?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어디 성경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역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왜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해서 안달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이 많은 것을 두고 가야 할 것이 너무 억울해서 죽을 때도 편히 죽지 못할 것 같아요. 눈을 못 감는 거죠. 아까워서.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신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재물의 신인데요. 곧 우리가 맘몬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신이 신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재물을 얻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도록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치를 얻고 그런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패단의 세 번째는 부자가 어둡고 우울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라고 하면 그들의 화려한 삶을 떠올립니다. 명품 옷 입고요. 고급 승용차에 내려서 주얼리 샵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 싹 다 쓸어가고 집안의 풀장에서 수영하고 나와서 거실에 있는 그 칵테일 바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을 그냥 상상합니다. 드라마가 다 배려놨어요. 죽을 때 빈손으로 가더라도 살았을 때 멋지게 산다면 꽤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러나 전도자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말하듯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니 부자가 전기료를 못 내서 단절이 된 것도 아닐 텐데 부유한 사람이 왜 어두운 데서 여러분 먹습니까?
여기서 얻어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가 없이 혼자 먹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분 그런 장면 보시잖아요. 엄청나게 긴 식탁 끝에 홀로 앉아서 칼로 스테이크를 쫙 써는 그런 부자의 모습. 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독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주위에 자기의 돈만 보고 접근한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요. 그 결과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돈을 누군가가 훔쳐갈까봐 주변에 사람을 두질 않는 거죠. 식탁 위에 등불이 아무리 밝아도요, 외로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두울 수밖에 없죠.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자는 생각이 많고요, 근심과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성 위험, 불면증, 편두통 이런 질병이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겠죠. 또 부자의 큰 특징은 분노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왕창 떼가면요, 정부에 화를 내고요, 월급만 축 내고 성과를 못 내면요, 직원들에게 갑질하고요, 땅콩을 말이지, 아름다운 데 안 내오고 막 접시에 담아왔다고 봉지채 내려친다고 해서 여객기를 지 마음대로 회항하도록 만들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달고 삽니다. 평안함이 그에게 없어요. 우리는 가난이 불행한 삶의 주된 원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가난이 불행한 삶의 주된 원인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난하면 친구가 떨어져 나가고요, 외롭고 고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난하면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요, 질병에 쉽게 걸리고요, 좌절 때문에 분노하는 일도 많아집니다. 질병에 걸리면요, 병원에 못 가서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지독한 그 가난한 사람의 인생을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역시 이에 못지않게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한 대로 부유함 또한 삶을 고독하게 만들고요,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달고 다니게 만들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가난 못지않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둡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많이 있든 아주 없든 둘 다 불행한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현명한 투자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재물과 소유에 집착하다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삶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전도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를 통해서 낙을 누릴 것을 전도자가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권고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죠. 전도서에서 벌써 네 번째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권고를 다음과 같은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음식과 음료와 수고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꼭 부자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이 건물주가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부자가 아니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음식과 음료와 수고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잖아요. 전도자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이 전도자는 왕입니다. 왕.
자기가 다 해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할 거 안 할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가진 것보다 적당히 있는 것이 좋더라 그 말이죠. 19절에 또는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전도자가 부자들에게 비슷한 조언을 해주는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능력 있고 똑똑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선물은 받으면 좋고요. 받지 못하면 그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안 주시면 이미 내게 주신 몫으로 즐거워하며 살면 그만인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때부터는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에서 만악의 근원으로 정반대로 변하고 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할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어떤 삶을 추구할까요?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현명한 사람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내 인생의 남은 날들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언제 심각하게 됩니까? 아직 오지도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 우리는 심각해지죠. 지금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이제 곧 다가올 수능날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밥맛이 없죠. 왠지 그날 되면 배탈이 날 것 같고 불길한 예감이 들고요. 또 대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졸업신이 다가올수록 심각합니다. 앞으로 진로 걱정에 우울감이 찾아오죠. 내가 대학교 졸업해서 어디를 가야 될까? 대학원을 졸업하면 다시 박사를 해야 되나? 석사고 나면 박사 해야 되고요. 결혼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는 어떻게 낳고,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노후는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이 너무 긴데, 앞으로는 100살도 더 살 텐데,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끝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의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대신에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즐거움, 그것이 나한테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우울하게 하거나 괴롭게 만드는 부자라고 말했어요.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가장 지혜로운 분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요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요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그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다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재물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외가 없이 보호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공유하며 삶의 삶을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그런 삶에 동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동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자가 가지는 대단한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너무 없어서 고통받는 대단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위다, 그 밑간을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뭔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 전개하는 것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 오늘 내 마음 다시 주께서 주신 그 오늘 주님, 주께서 주신 그 오늘 하루의 그 기쁨을 우리 생각해서 진정으로 찾아주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루에 주신 그 행복,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벌이 아니라서요. 재벌의 삶을 잘 알지 못하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삶들을 봅니다. 그 삶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힘들고요. 또 스트레스 받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또 너무 없이, 저도 너무 없이 생활해봤지만 너무 없어도 힘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중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 또 하루 안에 주어지는,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들을 내가 좀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들을 발견해내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이 말씀 보시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